비밀이 있었죠.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성전의 이름과 내 이름이 하나가 되면 우리의 몸된 성전이 완성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이기는 자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고 이제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의 이름, 성전의 이름이죠. 그 다음에 내 이름이 기록이 돼서 우리 몸이 완전한 성전으로 완성됨을 보여주죠. 그럼 이사야 43장 7절로 다시 가보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렇게 마지막 새 이름이 하나가 돼서 성전을 완성을 하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고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조한 자를 오게 한다. 마지막 내 이름과 성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가 되는 몸된 성전이 완성이 되고 그것을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지었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도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았대요. 어디에서 긍휼하심을 받았어요? 용으로부터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그 몸을 들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긍휼함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긍휼함을 받을 때는 우리가 은혜를 입었을 때고 용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게 이제는 두 번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우리가 몸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는 우리의 용이 잡고 있는 옛사람을 해결한 은혜였고 그 다음에 보좌의 은혜로 나가는 것은 아들 제사장이 얻는 선물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몸으로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아버지의 가장 원하고 바라시는 뜻이 마지막 당신의 아들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루어질 말씀을 가지고 그날에 살아서 신령한 몸을 얻어서 지성소를 온전히 취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빈손이 뭘까요? 온전한 몸을 이루어서 마지막 그두라 자녀의 10분의 1을 추수해서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누가 하느냐? 아들 제사장들이 이 일을 감당을 하고 지성소를 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달란트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달란트 표시를 했다는 것은 내 아들이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낳았다는 거예요. 그 표시를 해놓고 이 달란트를 표시를 해놨으면 아들에게 준 그 사명을 다해야 되겠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어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빼앗아다가 있는 것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로부터 이것을 잘 지키는 자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으로 신포도주라는 율법 아래에 있는 저주의 육체를 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이 육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낮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 2절을 통해서도 어떻게 오셨어요? 아주 천한 몸으로 가장 낮은 몸으로 오셨다 그랬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몸으로 오셨어요. 왜 이렇게 오셨을까요? 우리의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신포도주의 육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때가 차서 여자 아래 또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은 뭐라 그래? 자녀들과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셨다 그랬죠. 혈 육에 함께 속하여서 한 모양으로 오셨어요. 왜? 사망으로 우리를 잡고 있는 그 사망의 세력자분과 마귀를 없애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육체의 저주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몸에 죄를 정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몸을 가지고 다 우리에게 보이시고 마귀에게 사람과 똑같은 그 몸을 가지고 보이고 십자가라고 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니까 첫 번째 인자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라는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 보리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 보리로 부활을 해야만이 많은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그 아들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인자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때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었죠. 우리 주님은 자기가 그 하나님 인자의 영광을 얻을 것을 알아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1절에 보니까 누가 나간 후에 내가 이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했어요. 가룟 유다가 나가자마자 우리 주님은 아셨죠. 저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위하여 영광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우리 주님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때 나갔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 자리에서 떠났다는 거 아니에요.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나니까 우리 주님이시, 예수라는 이름의 주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위해서 영광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왔다 하면서도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죠. 그리고 또다시 그러잖아요. 다시 그 영광 드러낼 때를 위해서 내가 왔으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너무 민망하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왜 이렇게 민망할까요? 자기하고 똑같이 먹고 자고 한 가룟 유다가, 그 제자가 자기를 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민망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자기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지만 이때를 좀 면하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를 한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다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왔는데 이 잔을 떠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아닙니다. 다시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으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1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는 것을 알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우리 주님은 벌써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게 이제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다 하고 이제 십자가에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이제 하나님의 인자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졌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다. 이미 영광스럽게 된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몸을 들임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제 부활을 하시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마지막 그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신령한 몸을 얻어서 마지막 그 몸을 완성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1절에 가보면 그 유다가 나간 후에,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위해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렇게 연한 순 같고 보잘것없고 아름다움이 하나도 없는 그 몸을 가지고 우리처럼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셔야만이 마귀 앞에서 증거를 보이시고 그 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그 신포도주 육체를 깨달으라고 주셨죠. 율법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체의 본질을 가지고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통해 깨닫고 보니 신포도주인 본질이 육체임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율법 아래 저주의 몸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신포도주를 마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제 그리스도가 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 우리의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육체를 말하죠. 육체 때문에 쉬어버렸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우리 몸에 들어가니까 그 육체의 본질 때문에 쉬어버렸어요. 그 신포도주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먼저 그 몸으로 다 해결하셨잖아요. 신포도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이 우리 인자 예수님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했죠.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도 똑같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신포도주를 마시고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이 영혼이 우리 주님의 영혼을 말할까요? 마지막 마다들의 동생들의 그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한다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포도주를 받은 결과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신포도주를 받은 결과로 우리 주님이 옆구리에 그 군병이 옆구리를 찔렀을 때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 이 피는 어떤 피였어요?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몸을 드릴 때 흘렸던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지면서 육체가 해결되면서 나오는 피죠. 그리고 물이 나왔다는, 이 물은 뭐예요? 이제 마지막 우리가 그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왔고, 이 물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가 육신 정복을 해서 몸을 완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구리를 찌를 때 피와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난 후에 우리 안의 증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과 마지막 온전함을 이루는 우리 영과 성령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 그러죠. 요한일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창으로 우리 주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완성은 어떻게 되느냐? 증거하는 이는 셋이다. 영과 물은 우리 영을 말합니다. 마지막 아버지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는 물과 피, 성령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 이 셋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 우리는 한 거룩한 그 신령한 몸을 완성한다는 거죠.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능력이 그리스도의 영임을 알았어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줄 때는 우리에게 구원받는, 그 혼이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영이 왔잖아요. 그런데 신령한 몸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멜기세덱의 그 몸을 완성해야만이 신령한 몸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도 보면, 에레미야 33장 14절에 보면 마지막 이렇게 영과 우리 영과 성령이 하나가 돼서 하나를 이루는데, 에레미야는 뭐라 그랬냐면 이제 마지막 증언한 것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제 이른다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 마지막 야곱의 그 몸된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몸을 완성하는데, 이제 이렇게 될 때만이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 영과 성령이 하나됨을 우리에게 에레미야서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에레미야 31장 31절에는 이것이 새 언약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새 언약. 에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나의 법을,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는데 이제 내 법을 내 속에 두어서 마음에 기록하고, 이제 마지막 아버지와 아들이,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31장 27절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 언약을 세우는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제 씨를 뿌리게 되는데,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구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온대요. 사람의 씨는 누구겠어요? 마지막 우리가 아들이 되어서 구원받을 씨죠. 그런데 짐승의 씨는 마지막 이 복음에서 비껴나가서 음녀가 될 씨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씨와 이스라엘의 짐승의 씨를 이제 뿌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은 마지막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임마누엘 하는 그 몸을 완성하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집의 유다와 요셉이 하나가 되는 새 언약이 마지막 임마누엘의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몸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인데,
2000년 전에는 유다를 통해서 이 일이 완성이 안 됐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 문제만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었고 새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마지막 끝날이 되어서 이제 새 언약이 나와서 우리가 그 몸을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춰진 말씀들이 때가 다해서 이제 때가 차고 마지막 이제 영의 약속을 이방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시점이 오니까 우리 모든 자연에, 문화에, 만물의 모든 복음을 다 전해놓으셨다 그랬어요. 왜? 만물의 이런 복음을 전하신 이유는 핑계치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로마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로마서 1장 20절이요,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보이는 세계는, 우리 보이는 세계는 그림자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상에 우리가 마지막 얻을 몸의 세계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 영원하신 자연에, 또한 모든 우리가 사는 환경에, 날씨에 다 전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그래서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 도죠.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해놓고 마지막 나 이 복음 못 들었는데 하지 않게 핑계지 못하도록 이 복음을 자연의 만물의 모든 능력과 신성을 다 나타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안 오셨다면 우리는 그 죄를 모르겠죠. 그 죄도 모르고 지금은 그 죄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이 이미 오셨어요. 몸을 가지고.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영고함이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한다는 거예요. 15장 22절이요. 요한복음 15장 22절.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마귀 앞에서 다 십자가에서 증명을 하셨어요. 그 몸을 드림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저는 복음을 못 들었는데요, 이 말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 핑계치를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서 심판받는 것은 죄의 본질, 옛사람 때문에 받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심판받는 것은 예수 아래 머물러서 그리스도 복음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에서 이미 이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피는 이제 지금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이에요. 예수를 몰라서 심판은 옛사람 때문에 심판이고, 예수는 알지만 예수에서 머물러서 복음으로 나가지 못하면 그리스도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복음이 없었을 때는, 그때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양심의 구원으로 그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죠. 로마서 2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어서는 절대 구원이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증거가 돼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그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도 심판, 율법이 없어서 죄를, 육체를 몰라서 심판, 이 두 가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로 나타내느니라. 율법이 있어서 범죄해도 망하고 율법이 없어도 율법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이 없었을 때는 양심의 증거가 되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 1장.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 쫓아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막는 사람, 이 불의는 뭐예요? 육체잖아요. 육체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몰랐을 때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양심의 증거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은 뭐래요? 율법이 있어도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하더라도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이 그 사람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요한복음 3장 18절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죠.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율법이 있어도 망하고 율법이 알고 또 그 지키지 않으면 율법으로 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마지막 아들들의 그 본질은 뭐였어요? 생육과 번성 가운데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완전한 자였어요.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완전한 자였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2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과 번성과 땅의 충만함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완전한 자로 우리에게 그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화가 뱀의 유혹으로 순종치 아니하므로 마귀에게 종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원하는 자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을 원하는 자에게 다 넘겨줘 버렸어요.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누가 누구에게 줘요? 내가 이제 원하는 자에게 주는데 왜? 마지막 그 권세를 통해서 써먹고 마지막은 사막으로 보내기 위해서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임금이 이제 심판받을 날이 왔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고 이 세상 임금이 이제 십자가에서 쫓겨나고 마지막 이제 우리는 남아있는 루시퍼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기면은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겠죠.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때가 됐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이 심판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심판에 대하여람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은 누가 해요? 그리스도로만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본질을 잡고 있는 용의 심판이었죠. 용의 심판. 로마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이 심판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 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은밀한 것의 그것은 용의 세력이 우리를 잡고 있는 육체였고 마지막 그 용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멸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에게는 이제 누시퍼가 몸으로 못 얻게 만드는 그것을 맡고 있죠. 그런데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 은밀한 것의 심판은 각각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명예를 얻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짓으로 바꿔버린다고 말하죠. 로마서 1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 거짓으로 바꿔버린대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 얻을 신령한 몸을 말하죠. 그런데 이 신령한 몸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린대요. 완전히 이제 음녀가 되게 만드는 거죠. 이 우상, 마지막은 돈과 문화를 통해서 이제 문명신 앞에 모든 사람이 굴복해 만드는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아들 자녀가 마지막 온전한 몸을 얻는 것을 살아서 몸을 얻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영광을 못 얻게 하려고
썩어질 사람과 바꿔버려요.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광을 시편 다윗 기자는 어떻게 설명을 해놨나 한번 보겠습니다. 106편 20절이요. 시편 106편 20절.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꿔버린대요. 이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 영광을 소가 먹는 소의 형상, 풀을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꿔버린대요. 계시록 17장 4절과 5절을 통해서는 뭐라 그래? 이 자들이 음녀 바벨론이라고 말하죠. 그 여자는 자줏빛과 이 음녀를 말하는데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마지막 음녀들의 그 미혹하는 순서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고 가증한 물것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이것은 비밀인데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과 문화와 자기의 권세와 명예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마귀의 썩어지는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이렇게 우상으로 다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과 25절을 통해서는 또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육체 옛사람을 가지고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질의 육체를 먼저는 깨끗이 처리를 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마지막 몸으로 안사가라는 거죠. 로마서 6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몸의 사욕을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 사람의 정욕대로 더러움의 모든 것을 내어버렸대요. 왜 이렇게 더러움에 내어버려요? 우리의 육체의 본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고전 6장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이런 몸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음행을 피하라고 그러죠.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가 자기 몸에 스스로 죄를 범한다고 말하죠. 로마서 1장 2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대요. 경배하고 섬기고 주는 영원히 찬송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리고 피조물보다 조물주를 더 경배하고 섬겨서 십자가에 죽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이것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말하는 정욕 때문에 그러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정욕.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아버지가 없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과 우상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 복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라고 성도들을 다 예수 아래 머물게 해서 마귀의 종으로 더 만들어버리죠. 마귀의 종으로 만들면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과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리고 진리의 불의를 다 박아서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머물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고 말하죠. 2장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정욕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고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절대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고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지만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다 미워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도 에서는 육체의 정욕에 잡혀서 옛사람에게 잡혀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다 포기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씨에서 보시고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딤전 6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요. 돈을 사랑함이, 이게 정욕에서 오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 이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버렸대요.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골로새서 3장 2절은 뭐라고 이제 위의 것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3장 5절에는 뭐라요? 땅에 있는 지체를 다 죽이라고 말하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는 것은 다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에서 나오고 이 탐심이 가득 쌓이면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가도록 우리에게 지금 그 시간을 주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놨어요. 지금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4장 13절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마지막 신들이 되는 그 아들 자녀들이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제 자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신의 아들이 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모든 일에 하나가 되어서 마지막 온전한 사람을 이루려면 우리가 모리아산까지의 마지막 그 믿음에 우리가 통과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3절은 뭐라고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까지. 그럼 멜기세덱 주의 몸을 완성하는 단계겠죠. 3장 18절이요. 베드로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멜기세덱 몸을 완성하는 온전한 성전에까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어 놓고 있어요. 이 시간 안에 이제 우리가 달려간 만큼의 그 영광을 통해서 이제 그 부활의 영광 후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해와 달과 별들의 상금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지금 이 시간을 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41절로 마지막 우리에게 영광이 있는데 이 영광은 각기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7절을 통해서 너희는 이제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모두가 변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당하라고 그러죠. 이제는 돌 감람나무가 창 감람나무로 접붙임 당하라는 거예요. 또한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접붙임 된다는 게 뭐예요? 나무의 가지로서 떠나지 않고 그 진액을 빨아 먹어야 되겠죠. 요한복음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버려지면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8절에 이렇게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서 그 나무에 붙어서 진액을 빨아 먹어야만이 마지막 그 몸을 완성하는데, 로마서 11장 18절은 너희가 끝까지 자긍하지 말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온전히 보존하며 나가라고 말하죠.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해. 절대 그 뿌리에서 떠나지 말고 뿌리가 너를 보존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자긍하게 되면 잠언서 16장 18절은 뭐라 그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잠언 16장 18절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거만한 마음에 넘어짐의 앞잡이. 에레미야 17장 9절이 말하는 이 마음이 가장 부패했다고 말하죠. 왜 이 마음이 가장 부패하고 이 마음이 깨끗해야 될까요? 마음의 자리에 마지막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곳이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보니까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가장 부패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자리에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에 모든 마지막 악한 영들이 이 마음이 부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이요. 이 마지막 성전의 방해를 위해서 이와를 미혹하는 거죠.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다. 이 이와를 미혹하는 것은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여기 너희 마음, 이 마음의 성전의 자리죠.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해야 그 성전을 못 짓게 하게, 마음의 성전을 못 짓게 하겠죠. 그래서 이와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 시킴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을 못 시킴도 아니고,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왜 우리 여호와께서 이렇게 가만히 계신다 그랬어요?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 사이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시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시고,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지금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율법의 저주인 육체를 멸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을 뿐더러 무조건 음료가 되게끔 돼 있어요. 로마서 7장 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해야 돼요. 우리가 죽으면 자살이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자살인데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은 믿음으로밖에 죽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걸로 죽을 수가 없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율법에 대해서 우리의 그 육체를 죽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죽음입니다. 이는 다르디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히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처리하고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하지 않으면 마지막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이제 믿음으로 죽였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대요. 이러므로 우리가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의문의 묵은 것,
의문에 묵은 그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절대 이제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면 이제 날마다 죽음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죠. 이제 몸에 짊어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날마다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열매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음은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하셨어요. 마지막 모리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사람으로 가는 단계예요. 죄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처리했잖아요. 그래서 의의 사람으로 가는 것은 마지막 우리가 온전한 아들로서 그 몸된 성전을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 모두는 이제 자녀이고 후사이고 하나님의 후사이고 그리스도의 후사래요. 우리가 그와 함께 이제 마지막 모리아의 그 산제사를 남겨놓고 이제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으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첫 번째 죽으심과 연합이 없으면 부활과 연합은 있을 수가 없겠죠. 율법 아래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신포도주라는 육체를 멸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으심과 연합하여 그 후에 부활의 연합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린도서 7장 1절에 보니까 우리의 가장 더러운 이제 마음을 먼저 가장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아들들이 되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마지막 그 몸된 성전 그 신령한 몸을 이루는 그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4장 14절에도 보니까 이제 마지막 성전되는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게 되고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이제 얼마나 오래 머물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서 구원을 받고 나면 이제 그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사람으로 가야 되잖아요. 온전한 성전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지금 에레미야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가 돌 감람나무에서 창 감람나무로 접붙임이 되어서 이제 그 창 감람나무의 진액을 우리가 함께 받아가서 마지막 이제 우리가 혼인의 비밀을 이루려는 거예요. 절대로 나무에 붙어서 그 마지막 열매를 거둘 때까지 그 나무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버려서 어디에 불사른다고? 불 속에다가 다 불사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돌 감람나무에서 창 감람나무로 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이제 의의 사람이 되는 몸된 성전을 완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이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마지막 끝까지 인내하며 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성경의 기록도 이 자녀 때문에 기록을 했고 자녀 하나를 지금 그 하나님이 택한 7천 명의 그 자녀들 때문에 이 우주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첫째 하늘에 45억 년, 첫째 땅에 40만 년, 구약 신약 6천 년의 인생사가 다 지나갔는데도 지금 왜 이 땅을 이렇게 놔두시느냐.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자녀들이 아직 돌아오고 이 복음을 지금 완벽하게 완성한 자가 아직 시간이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을 잠시 우리에게 여호수아가 그 해와 달을 멈춘 그 하루의 시간을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고 히스기야가 15년간 그 생명 연장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지금 그 시간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온전히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마지막 진실함으로 온전함을 이뤄가는 마지막 아들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에 주님도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사